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에스라에게 주었던 감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나갈 때마다 그 은혜를 고스란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 성경이 길기 때문에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59절에서 7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59절에서 70절을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브에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59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릭이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생략을 좀 했습니다. 그 생략된 본문을 들여다보면 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톨레도시라고 부르는 족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에도 언약 백성의 족보가 나오죠. 물론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족보는 족보 이후에 나오는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과 수는 결국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모두 다 바벨론에서 구원시켜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에스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입니다. BC 538년경에 이루어진 이 1차 포로 귀환의 선두에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을 필두로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원래 영토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1차 포로 귀환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 7장에서 10장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죠. 3차 포로 귀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많은 무리는 아니지만 다시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스토리도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중에서 1차와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은 1차 포로 귀환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여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입니다.
제일 먼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70년 전의 일이니까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좌절과 낙담과 실패, 어떤 의미에서 한탄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죽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그러한 물음표를 안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고레스왕 원년에 고레스라는 이방 패권 국가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손들이 노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임을 받는다는 것에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노임받는 것,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건 무슨 말인가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도리어 자유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는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예배 가고 뭐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가, 맨날 교회에 묶여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눈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같아도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지금 무언가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마음대로 인생이 이끌어 가시던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는 무언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믿는 것들이 있죠. 공기, 이산화탄소, 산소,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있다고 믿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배워온 배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영의 안경이 있습니다. 영의 안경을 끼고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영에 의해, 사단 마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건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공중 건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다면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 이 나라를 이끄는 기관장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주도하고 있는 어떤 세력들의 사상들, 내가 속한 가정의 부모의 배움들, 가치관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계에 흐르는 영적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들이 이미 노예화, 바벨론화, 그 다음에 패권을 이어받던 바사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찌들었던 그들의 선조들은 한탄과 좌절과 실패와 낙담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노임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사단 마귀는 사망이라는 인간이 풀 수 없는 영원한 숙제를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사망 자체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을 뚫고 이겨내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영생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중요합니까? 사망을 뚫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영원한 숙제를 예수님이 푸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결국 인간을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자신의 노예 삼아서 악한 짓을 하게 만들다가 사망의 구렁텅이로 넣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뜻, 주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게 만들고 종국에는 사망을 똑같이 경험하지만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뒤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각자가 살았던 성읍, 각자가 살았던 마을로 돌아간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각자가 살았던 성읍과 마을은 결국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영토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가나안 땅이고 천국을 가리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돌아갈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고향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고향애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친구들과 나누었던 추억이 서려 있는 장소, 그걸 토포에, 토포스? 장소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래서 새들이나 짐승들도 기소 본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인간들이 돌아가는 본향은 천국입니다. 창세기로 비하면 그것이 바로 에덴 낙원입니다. 다시 우리는 낙원으로 간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한편에 있던 강조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 낙원은 너의 영원한 본향이다. 너의 진짜 고향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에 찌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바사에 찌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이방 나라, 이방 문화, 이방 언어를 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결국 영적 본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와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3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이름도 어렵네요. 근데 여기 익숙한 이름들도 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1차 포로기환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앞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와 느헤미야도 기록되고 있네요.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그 모르드게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맞다고 본다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하만, 그를 가리키겠죠.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결국 뒤에서부터는 이제 바벨론 포로 기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수가 기록됩니다. 그들의 자손을 대표하는 이름과 명수가 기록되죠. 3절을 읽어보면 바루스 자손이 2172명이요. 굳이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김윤기 가문이 2172명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기한시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자신들의 의지에서 탈락한 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자, 뒤에 나오는 자손들의 이름과 그들의 명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9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아마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지 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절부터 62절까지 읽으면 조금 부정적으로 그려진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61절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62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아마 이름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이름을 찾지 못했던 사람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63절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방백은 아마도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많이들 추정합니다. 어쨌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왔던 여러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림과 둠민이라는 이 제사장의 어떤 표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다. 성질이 급한 사람일수록, 또 성격이 급하고 일을 빨리 해치우고 싶은 사람일수록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물었던 자들이 거의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사람은 대부분 실수합니다. 사울이 길갈에서 드렸던 제사가 대표적이죠. 사무엘이 말했던 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렸다가 결국 그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임의로, 우리의 혈기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64절부터 67절까지를 연달아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한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3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이걸 보면서 1차 포로기한에서 돌아온 사람의 수가 약 5만 명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군에 가면, 군 단위를 보면 2만이 안 되는 군도 있고, 도시 중에는 10만 정도 되는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5만이면 그 도시의 절반이니 상당한 인원입니다. 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말과 노새, 낙타, 나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끌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귀한 행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68절에서 69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렉이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여기 보면 어떤 족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앞에 나왔던 가문의 족장들을 얘기하겠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을 얘기하겠죠.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이제 성전에 거의 다 왔습니다. 성전이 지을 그 터에 이르러, 옛날 그 터에, 옛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곳에 가서 폐허가 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하고 무언가 슬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다시 헌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감동시키신 후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의 소유를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헌신이라는 것은 입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헌신이고 물질도 헌신이고 시간도 헌신이고 땀도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족장들은 지금 삶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족장들은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옛 터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69절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렉이요 은이 5천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전 여기서 주목한 것이 힘 잘하는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다 드린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걸 인색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그대로 드린,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렸다.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과 땀을 드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땀과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빼지 않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모습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거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감동받는다는 것이죠. 나중에 말라기에 보면,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라고 불리는 말라기에 보면 당시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잘못 드렸습니다. 이 11조에 흠 있는 11조를 드렸던 것이죠. 지금 제가 11조를 강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흠 있는 11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러한 예물을 드리지 말고 정말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헌신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혹여라도 정말 조심스러운 것은 이 말씀이
오해되거나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은혜롭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0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돌아가 살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제사장들, 리더들이죠. 레위 사람들, 리더들이죠.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렇게 2장 1절에서 70절은 마무리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해방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돌아가게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1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들은 진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 명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생략했던 부분을 보면 한 영혼을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포로 생활했던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기억하고 이렇게 돌려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성읍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과 문화와 언어와 생긴 모양새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라서에 기록된 이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된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기한되었던 것처럼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각자 성읍에 들어가 살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불신의 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유혹의 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고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라서 2장에서 말하는 결국 놓아주고 돌아가게 해주며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모두를 살려주신 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평생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의 어떠한 모든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신뢰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나의 가까운 가족들이 그럴 때도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럴 때도 있고 내게 직면한 문제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한계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영들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악한 영에 속지 않기를 원하고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라 2장을 통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결국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모두 다 기한시켜 주셨고 모두 다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노예인이 아니라 자유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평생토록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뢰를, 그 믿음을, 그 신뢰와 믿음을 막는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70절 길지만 이 긴 구절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